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감동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백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주감사절이라는 이 말의 뜻은 보리맥자인데 맥은 두 가지,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습니다. 대맥을 보리라 그러고 소맥을 밀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밀추수가 시작될 때 백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보리추수는 이미 끝났고 밀추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밀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동안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밀추수가 시작되면 그 해에 농사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것,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베어서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는 왜 감사하냐면 첫 열매를 거두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다 거두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백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주감사절의 다른 영적인 의미는 이게 첫 수확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신약교회가 처음 생겨나서 그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오순절 사건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쏟아졌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받은 그 시간을 기점으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수절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첫 열매가 맺혔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세계적으로 열매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소울맨, 여기 나와 있죠.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습니다. 걸작품들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인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은 1940년도에 500만 부가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으로 솔메는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1917년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통지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매는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매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매일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시 다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매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의 약을 먹었다. 주치의는 무릎을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절반이 됩니다. 다 감사의 시입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즉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세 가지를 2절, 3절,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 늘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원어의 뜻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린다. 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 남에게 할 말도 많고 또 원망 불평할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침묵과는 좀 다릅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 들으시려고 찬송 중에 가까이 오셔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곳에는 안 계셔요. 찬송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도 깊은 밤 감옥에서 찬송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의 증거가 지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임직받을 때 서약합니다. 그리고 교사 서원, 청지기 서원, 목자, 목녀, 목부 서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온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침묵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서원한 것은 다 갚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첫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인 것 아는 사람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께로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멀리 있는 곳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우상하고는 달라요. 이방의 우상은 여러분 눈도 있고 귀가 있지만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듣습니다. 우리가 신음소리도 듣는다 그러는데 다 듣습니다. 두 번째로 시온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나요?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런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그도 괴로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판판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로 우리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보혈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전에 들어간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기쁨도 많아요. 바로 그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일을 우주와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의미하신 일을 하시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무서우신 분, 그리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남방, 북방, 중부 지역 다 정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이 수천 년을, 수백 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안 나가면 벌떼를 보내가지고라도 그냥 가서 쏘잡히게. 그래서 겁이 나서도 다 도망가고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다양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 여리고 무너질 때 그때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또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끝과 먼 바다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둥이 되는 견고한 산들을 세우신다. 저는 산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70, 8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산이 어떻게 생겼을까? 화산이 터져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근데 나머지 산들 보면 화산이 터진 것 같지 않은 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산들이 언제 만들어졌나? 이게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나? 물론 그때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참 이게 산이 던던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들을 세우시고 이 산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띠를 듯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띠를 둘러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격렬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소요를 가라앉히시고 이방의 침략을 제압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산도 만드시지만 이렇게 원수들도 제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사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수십만 명이 몇 년 동안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런 그 관악산 그다음에 수리산 이 안양에는 이 관악산하고 수리산이 유명한 이런 산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사람을 돌보기 위한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하심이 아니요 도와주고 축복해 주려고 오심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땅에 물을 대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로가 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수로는 뭘까요? 그것은 저 하늘 바다에서 궁창을 거쳐서 땅까지 연결되는 수로를 의미하는데 비가 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칠레에 가면 어떤 도시는요, 옆에 도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도시는 수백 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옆에 동네, 옆에 도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칠레의 어떤 도시는 수백 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은 그런 곳도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곳이지요. 그 바닷가인데 바닷가는 그래도 비가 좀 옵니다. 바다에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닷가 마을들은 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땅이
곡식을 내도록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밭 고랑에 물을 주고 일항에 평평하게 고르시고 딱딱한 땅을 단비로 부드럽게 만들어 새싹이 잘 돋는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밭 고랑 아시죠? 깊은 곳이 고랑이고 툭 튀어나온 것이 일항이고, 그죠? 그래서 그 고랑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물이 그 일항으로 물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항 땅이 두둑하게 된 곳이 부들부들해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묘목을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추수할 곡식으로 땅을 가득하게 채워주시. 그래서 1년 농사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기름처럼 내려온다는 땅, 비가 기름 같다는 말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 비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이 된다. 그래서 비가 기름이라는 거예요. 목장과 은덕들이 비옥하여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관을 쓰니 모두 한 목소리로 풍년을 환호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하나님 찬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풍년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에 경상도에 비가 참 산불이 나서 그 애 태울 때에 참 헬기가 동원되고 구조대원들이 동원됐지만은 잘 못 가요. 근데 비가 몇 시간 와버리니까 그냥 다 타버렸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간단하시네. 하나님 비가 몇 시간 하루만 내려도 다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또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다 굶어 죽고 다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헤맨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 그래서 청년이 군대 갔는데 휴전선거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북한 땅은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걸 봐도 북한은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얼마나 빛이 많고 환한 대낮처럼 하나서. 그래서 가로등에 불도 켜놓고 휴전선에 불도 켜놓고 도시가 뭐 너무너무 밝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탈북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제일 충격을 받는 데잖아요. 야, 이런 세계적인 공항이 있구나. 예. 북평양의 순안공항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서 또 놀래냐면 인천대교 지나갈 때 아니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닌데 어떻게 이 깊은 바다에 이렇게 다리를 안 한다. 그것도 몇십 킬로 되잖아요. 그걸 놀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국정원으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렇게 오는 차들은 보니까 앞이 허옇게 생겼고 가는 차들은 전부 뒤에를 보니까 빨갛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참 거기서 놀랜다는 국정원 들어가가지고도 뷔페 식사를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것은 저 시골에 가면요. 시골 마을 어느 마을이나 도로 포장 안 된 마을이 없더라.
또 그 시골 집에 가봤는데 전기밥솥이 있는데 그냥 꽂으면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틀면은 그냥 더운 물, 찬물이 그냥 막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야, 그런 걸 놀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K방산이라고, 코리아 방위산업, 방산,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무기 가운데 레이저 무기, 그 다음에 K9 자주포, 천궁2, 현무2, 포, 장보고 잠수함,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기 산업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를 때릴 때, 그 핵발전소를 때릴 때 벙커버스터 그걸로 때렸는데, 그거는 60m밖에 못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100m 이상 내려가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무기 갖고 갔으면 더 아주 확실하게 때렸을 텐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명하고, 우리나라 1인당 GMP가 36,000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제치고 5천만 명 이상 사는 나라 중에서 상위 6위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145개국 중에서 5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정행도 다 부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요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시온에 계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 들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택해서 가까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확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과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위자리 교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학위 행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는 특별히 또 청년에 의해서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모든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